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만찬으로 이렇게 다가왔죠.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은 상태에서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나 곧 십자가를 진다. 그 상태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같이 지금 만찬을 나누고 있거든요. 여기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고백이 나는 아니지요 하고 전부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시려고 이제 그릇에 딱 손을 넣으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다. 누구 손이 들어왔을까요? 차라리 그는 나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주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주님 죄송해요. 제가 좀 생각이 짧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마지막에 뜬금없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네가 지금 말했다. 마태복음 26장 성경 내용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습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주님이 그 떡을 가져다가 떼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셔요. 뭘 떼주셔요? 떡을 떼서 주셔요. 떼주시면서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배고프지? 얼른 먹어. 그래도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또 6월절 예식이잖아. 자, 우리 같이 떡을 나누자. 평소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 하나 하셔요. 그 이상한 말씀이 뭐냐면 이 떡은 그동안 그런 말씀 안 없으셨거든요. 난데없이 갑자기 떡을 떼주시면서 내 몸이야. 아니 당신의 몸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떡을 떼주시면서 내 몸이야. 받아 먹어.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많은 죄인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야. 아니 포도주 그들은 계속 마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피를 가리켜 내 피래. 내 몸에서 나오는 내 피래. 그러니까 떡은 내 몸이고 포도주는 내 피고 먹으면 산다. 그럼 이게 육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이후에 쭉 마태복음 6장에도 똑같은 그런 표현을 주님이 계속 하시는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죠.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기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게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본체 하나님이셨고 본래 말씀이셨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말씀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떡을 떼주시면서 내 몸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 몸은 예수님은 뭐가 육신이 되셨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야. 주님의 몸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몸이야. 먹어야 돼.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에 내 몸이야. 먹어야 돼. 그러면 말씀은 둘로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듣는 거다, 먹는 거다.
보통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하잖아요. 들을 때 그 듣는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먹는 것을 얘기해 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에스겔 3장을 좀 한번 같이 볼까요? 나 생략하고 뒤에 본 에스겔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스겔을 보내면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액션을 어떻게 취하시나 잘 보십시오. 자, 2장 보면 더 좋은데 그냥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하라? 발견하는 것이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어디다 썼냐면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양피지에 해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다니. 그래서 두루마리예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뭐하고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에스겔은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이 내 입속에 넣어주신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뭐 하시며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어디에 넣으며 어디에 채우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려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입으로 들어가야죠. 귀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지식으로 가죠.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건, 오늘부터 성경 하나 더 사가지고 한 장씩 찢어서, 왜 먹어야 배로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배로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들어요. 귀로 듣는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로 들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시험만 보면, 성경 시험 보면 100점 맞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지식으로 전부 귀로 듣고 머리로 갔어. 그래서 성경에 딱 하나,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귀로 듣는 사람 대부분이, 이론이 빠삭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믿음화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은 보통 안하무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 눈앞에 자기 외엔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어?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도 말씀을,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입으로 먹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배로 들어가고 창자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배로 들어가고 창자로 들어가면 똑같은 건데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운이 있어서 움직이시죠.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에너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먹은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침 식사 드셨죠? 대충 아침 안 드신 분 제가 구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기운 없으면 이러고 있거든요. 아침 드신 분들은 생기가 있습니다. 기운이 있으니까. 먹는 게 2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적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내 입으로 먹는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내 눈이 초롱초롱해요. 왜? 기운이 있어요. 무슨 일에도 아멘, 아멘 되어져요. 그러나 귀로 듣는 사람은요, 물어보면 대답은 잘하는데 전혀 움직일 만한 힘이 하나도 없어. 항상 기운 없어. 왜요? 귀로 듣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리와, 입 벌려, 내가 네 입에 넣어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편으로 입에 톡톡 털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작 씹고 가서 에스겔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11절 보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하시다 하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전하면 거의가 다 안 들어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들은 안 듣는다. 근데 너의 사명은, 그들이 듣는 것 안 듣는 것이 너의 사명이 아니고, 너의 사명은 내가 준 것만 그대로 전하는 게 너의 사명이야.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듣게 하나, 여기에 초점 포인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듣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편으로 거기에 더 한다는 이야기는 좀 제식 표현으로는 설탕을 많이 친다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고 있습니다. 말씀에 설탕을 많이 쳐요. 많이 치는 이유, 듣게 하고 싶어서예요. 근데 열심히 설탕을 먹으면 나중에 진단서에 이상한 거가 하나 거기에 첨부되죠. 그래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는데 자꾸 짝퉁이 만들어져.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시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근데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면 웬만해서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 주시는 것이, 너 다른 건 말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것만 전해. 딱 에스겔이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자,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워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은 어디에 채워라?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려면 입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보세요. 듣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차이 하나를,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난데없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 다 떠나거든요. 요 말 때문에. 왜? 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 예수님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거든요. 나 알아. 저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건 정신병자죠. 말할 수도 없는 거지. 이건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죠. 내가 안 되는. 근데 그 주님이 갑자기, 보세요.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는 내 몸이야 하고 떡을 떼주시면서 지금 내 몸을 떼서 너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하더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이 말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게 뭔데 감히,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아는데 자기가 떡이라니. 떡? 내가 떼 먹어볼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58절도 똑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세상에 자기를 찢어 먹으면 영원히 산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자. 저 햇소리 하는 사람 우리 같이 해봐야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 같이 할 필요 없어.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니들도 갈 거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누게로 가. 우리가 다시요.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마지막 때 주님 배반한 일 많거든요. 교회적으로 배반할 일 많습니다. 누구냐? 귀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님 옆에서 말씀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 한 편에 다 떠나요. 그리고 12 제자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12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니들도 갈 거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먹는 사람은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와져요. 생명으로 오는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져요. 들려져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떠나도, 왜? 나는 지금 생명이 뭔지를 알아. 왜 안다고요? 먹으니까 아는 거예요. 먹으니까. 중요한 원리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먹으면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 딱 하나 원리 하나, 요 원리 하나를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야. 먹으면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는다. 나는 무슨 떡? 생명의 떡. 여러분 기억나셔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라?
생명 선택하라.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 살기 위해서 생명 선택해. 생명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주님 편에 의하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대요. 지금도 이 설교 한 편에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고 몇 명 안 남잖아요. 안 남잖아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야. 먹으면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나요, 본문이? 자,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먹기만 해. 먹기만 하면 절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먹기만 하면 먹으면 되는데 다시는 안 줄여. 생명이니까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아. 그러면 누가 다시는 줄이지 않아요? 누가 다시 목마르지 않아? 이게 누구예요? 뭐 한 사람이죠? 먹은 자죠. 근데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누가 먹은 자예요? 성경에 지금 요거 한 단어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누가 먹는 자일까요? 누가 마시는 자일까요? 그 사람은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오, 다시는 안 줄여? 하나님 감사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감사해요. 그게 누구냐? 먹은 자예요. 먹은 자. 그래서 내가 먹은 자냐 아닌 자냐? 뭐로 알 수 있나? 성경은 딱 한 단어를 썼습니다. 누가 먹은 자일 것 같아요? 누가 마시는 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뭐하는 자? 요단 하나 보려고 그러는 건. 먹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가 내가 주님 앞에 있냐 없냐 차이예요. 이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와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듣는 사람은요,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 아직 주님 앞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도 주님 말씀이 믿어져, 들려져, 그 말씀이 잡혀져. 그 사람을 위해 성경은 지금, 그래서 주님이 그냥 나는 생명의 떡이니 먹으면 배 안 고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구태여 한 단어, 오는 자는, 이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주님 앞에, 그래서 똑같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요, 영적으로 온 사람은 이 말씀이 지금 배로 들어가고 창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주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은요, 전부 귀를 통해서 머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머리로 들어가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올 힘이 없어요. 왜? 이론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 움직일 만한 힘이 있어. 하나님이 이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고 내게 온 자, 내게 온 자. 그 온 자를 주님이 표현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다르게 하나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의 방법 하나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누가 주여 주여 할까요? 지금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잘 보세요. 내게, 요단을 미리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내게 뭐 한 사람? 나. 요 단어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내게 나온 사람이 누구냐? 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마태복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구들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털다고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바람 창수가 나서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그 얘기를 누가의 버전을 조금 바꿨는데, 자, 내게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움직일 만한 힘이 있는데, 움직일 만한 힘은 왜 있다고요?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힘은 왜 있다? 먹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힘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절대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되어져요. 왜? 속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표현을 누가를 통하여 직접 하게 하시면서, 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반석에 털을 닫고 집을 지은 사람인데, 옆에서 비, 바람, 창수가 나서 계속 그 집에 부딪히는데도 이 사람은 안 무너져. 왜 안 무너질까요? 이 건물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는 태풍 지나가 보면 알아요. 태풍이 와서 몰아쳐도
이 건물이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초가 튼튼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험거리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태풍이 막 몰아칩니다. 계시록에 우리 6장에 계속 대풍을 우리가 많이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 때는 열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바람이 분다고 그랬습니다. 시험거리가 계속 있다고 그래요.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문제가 되지 않는가? 반석 위에 추출을 놓은 연고다. 그 말은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다. 그 얘기. 제일 복덩이가 누구예요? 주님이 꼭 잡고 있는 사람. 주님이 꼭 예전에 어디에선가 그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게 다 죽었는데 보니까 닭이 다 죽었어. 닭이 다 죽었어. 닭이 보통 이렇게 앉아있는 그대로 다 죽었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닭을 딱 들고 나니까 그 속에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고 있어. 병아리들은 살았어요. 어미닭은 죽었는데 병아리는 왜 살았죠? 그 불 속에서 어미닭이 품고 있었잖아. 품고 있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요. 품 안에 살아요. 나는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어미닭이 나를 품었어. 나는 이 환경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 여건이었지만 넘어지지 않아서 내가 잘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또 반대급부로 보면은 바람이 불 때 가끔 태풍 지나갈 때 헤드라인에 그런 게 뜨죠. 어떤 사람이 태풍에 밀려서 막 뒤로 막 날아가는 것 가끔 나오죠. 하다 그냥 어디에 쾅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그냥 그 바람을 그냥 뚫고 그냥 모자 탁 눌러 쓰고서 그 바람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는 또 그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유동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래요. 내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떤 비바람 창수가 있을 때 그 비바람 창수에 무너지지 않아. 왜 무너지지 않는 줄 아나? 거기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어. 왜 있어요? 말씀을 먹었잖아. 먹었으니까 먹은 사람은 그것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안 먹은 사람은 이론적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몸은 말을 안 들어줘. 왜? 그만한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나? 와서 말씀 먹은 사람이야. 와서 먹은 사람이야.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최고 복덩이죠. 그럼 최고 복덩이죠. 그 삶을 가르쳐 주님이 와서라는데 오해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똑같이 한번 이 한 단어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곳에 뭐가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왜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순간 걱정이 하나도 없죠.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걱정이 없어. 왜? 아버지에겐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모든 것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께로만 돌아와. 그러면 최고 인생의 제일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게 최고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어떻게 젊은 사자가 궁핍해요?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먹인데 다 잡아먹는데. 근데 젊은 사자도 궁핍할 때가 있어요. 궁핍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떤 것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다 걸려 있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최고 축복. 누구에게 그렇게 주겠다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신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그래서 최고의 복된, 그래서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뭐 해서? 내 말을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온 사람을 가리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복이라는 말 여기다 쓰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된 게 복이거든요. 그 복덩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먹는 자라니까요. 똑같이 와서 말씀을 들어도 우리 새벽에는 그런 분들을 한번 같이 나누는데 말씀의 수준에 따라 내가 받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저주로만 줘야 된대요. 바울의 표현 방법은 저주로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 우리 편으로 김치 깍두기를 아작아작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 큰 사람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어린아이, 젖을 요구하는 사람은 내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아작아작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배와 창자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글을 복덩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와서 내 말 들어.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우리가 좀 계속 보고 있는 것이 탕자였는데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가진 것 다 탕진했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도대체 육신적으로는 봐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가 돌아왔더니 집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지잖아요. 그가 없었다, 다 빼앗겼다,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집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무너지는 거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계속 듣기만 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 듣기만 했네요. 그 사람은 와서 먹어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말씀 듣는 사람은 평생 내가 말씀 듣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먹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나타납니다. 지금 똑같은 원리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사모 하나, 와서 말씀 들어라. 그러면 넌 하나님 앞에 복덩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지 안 온지 열매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내 혀를 악에서 뭐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뭐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는 말하는 것 들어보면 알 수 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왜 그러냐? 이론으로만 알기 때문에 전부 머리로 가서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먹고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걸 알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이 사람에게는 딱 주어져요. 이게 가나안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줬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 입 다물고였잖아요. 입 다물고 이 성 돌아. 근데 그게 돼. 이게 신기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은 입 조심해. 이게 돼요. 근데 귀로만 듣는 사람은 여긴 뭐 말도 하지 말라고 다니는 해석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에너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멋있게 사는 새하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